7장을 좀 보십시다. 로마서 7장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1절 이건 꺼볼까?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까지만 보십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 예수는 우리의 뭐라고요? 소망이요.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요. 요거 끄니까 하울링이 안 나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요 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데 정말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그 소망, 왜 우리의 소망인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그 한 부분, 전체가 아닌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아까 오전에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하신다 그 말이면 기억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시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새 언약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로마서 7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결혼을 했다. 그래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죠. 결혼이 언약이라는 걸 아시죠?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이거 부부가 된 중에 이 여인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또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뭐 음녀면 음부가 되겠죠. 음남이 되나? 음남이라 그러나? 남녀.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건 법으로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에게 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법에 저촉이 되지만 남편이 죽은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 죽은 이후에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괜찮다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 7장에서부터 1절부터 몇 절까지 말씀이에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1절,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말씀. 그리고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옛 언약 시대 때에는 우리가 율법과 이렇게 하나가 되었어요. 율법과 하나가 되어서
율법을 벗어나면 우리가 율법의 저촉에 대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잖아요. 제 얘기 지금 이해가 하고 있습니까? 제 말? 예? 이해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까 지금 남편과 아내 둘 얘기했잖아요. 남편, 신랑 신부, 남편 아내.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아내는 다른 데 못 가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자유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죽으면 우리가 다른 데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 율법을 안 죽어. 문제는 이 율법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율법을 안 죽으니까, 율법이 안 죽으면 되니까 우리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 사건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죠?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율법은 아직 살아있는데 율법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데 율법이 안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새언약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어요? 안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새언약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어요? 안 있어요? 예, 저렇게 좀 씩씩하게 좀 대답을 좀 한번 해봐요. 우리는 율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어요.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이 부활할 때 부활했어요. 그래서 성경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봐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서 하나님에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아직 육신에 있을 때 아직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은 옛사람으로 있을 때 이런 이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났다.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섬겨요, 안 섬겨요? 율법 조문으로 섬겨요, 안 섬겨요? 권사님 왜 안 섬겨하는 자신이 없어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이거 잊어버리면 또 나중에 가면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성경이 지금 로마 7장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버림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옛사람은 여기에 속하지만 새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야. 계속해서 보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문제는 우리의 옛사람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새언약 백성들은 뭐가 상관없다? 율법과 상관없다. 율법과 상관. 자, 여기는 우리가 죽음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2장에 한번 가보세요. 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이것도 아주 엄청난 말씀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조금 전에 아까 로마서 6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우리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부활은 뭐라고요?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14절 중요해요. 14절 중요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여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뭐겠어요? 이게 율법이야. 이게 율법이야. 예?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하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 율법이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골로새서 오면 아예 하나님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지. 자, 여기 이게 남의 겁니다. 남의 건데 제가 가져가서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남의 거 먹어봤으니까 뭐 한 거예요? 도둑질 한 거잖아. 도둑질 했는데 남의 거 가져가서 먹으면 도둑질로 죄다. 그것이 법이 있으면 제가 죄인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법이 없어. 그러면 내가 죄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제가 쌩쌩 다니는데 이 고속도로는 70km입니다. 이런 데서 편말이 딱 표지판에 붙었어요. 이렇게 70 이상, 70이 최고야. 그러면 모든 차가 몇 킬로로 가야 돼요? 70km로 가야 돼. 70km 이상 가면 어떻게 돼요? 딱 벌금 돼요. 왜? 뭐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법이 없어. 그럼 이 고속도로 어떻게 해요? 70으로 가든지 60으로 가든지 100으로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정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법이 있지만 이 법꾸라지들이라고 말하잖아. 법을 잘 알아가지고 법망을 이렇게 사사삭 피해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법꾸라지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정죄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다? 법이 없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벗어나고 또 율법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셔서.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더 이상 빠이빠이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뭐야? 의인이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가혹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법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야.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꾸 그것이 그 법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은 그러니까 거울이야. 율법은 뭐라고요? 거울이에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울 보면 어떻게 돼요? 코가 크구나. 눈이 좀 조그맣네. 근데 입은 좀 크네. 거울 보면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얼굴에 금댕이 묻었네. 어떻게 해야 되겠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또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줘. 근데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만 해, 율법은. 율법이 그 우리의 이게 허물과 죄를 씻어주거나 없애주거나 그러지 못해요. 율법은 뭐 한다고? 그것을 자꾸 보여줘,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 때는 그것이 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꾸 나를 뭐예요? 죄책감에 들게 하고 좌절감을 가지게 하고 절망시키고 자꾸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니. 그런데 이제는 이 법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뭐라고 보지 않는다? 죄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히브리서 5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해야 되고?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좀 열나네. 예?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늘 어떻게 하시는 거야? 나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 죄인이면, 우리가 죄인이면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구약을 이렇게 보면 죄인이면 하나님이 그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죄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부정이다, 불결하다 이렇게 되지면 부정타면 어떻게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 왜? 성전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정죄받아 죽어요. 왜 그래? 뭐 때문에? 더럽고 부정하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늘 구약시대 백성들은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도 짐승의 피를 잡고 그 피를 의지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위해 속죄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다 거룩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수 있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 얘기예요. 죄인임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씻음 받았고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보실 때 늘 어떻게 우리를 보신다? 의로 보신다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엄청난 더럽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의로운 옷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셨어요. 은혜로 그냥 주셔서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여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여 하고 부르짖었더니 고백했더니 나의 주입니다 고백했더니 주님이 그 의의 옷을 주셔서 그냥 공짜로 주셔서 그냥 그걸 입고 의인이 되어서 누구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머리로만 믿지 말고 실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증명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시간에 좀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잠깐만. 그러니까 현실은 아무리 이런 현실 저런 현실도 현실은 문제가 되질 않아.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건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사건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머리로는 지금 이 시간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건이 나의 사건입니다. 이래놓고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 버리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이 사건을 자꾸 잊어버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야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한다네. 이 사건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미 이 사건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지금 뭘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니 지금 문제는 이 문제가 항상 발생해요. 문제가 항상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내가 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고 있다고 자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 이런 얘기.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튜브와 같은 그 수영자에게 물놀이 할 때 뭐 타고 놀아요? 튜브 있잖아, 튜브. 우리가 튜브와 같은 거야. 자, 보세요. 튜브는 물이 한번 큰 물결이 오면 덮쳐져가지고 튜브가 어떻게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뚱 하고 떠오르잖아요. 어떤 큰 파도가 오더라도 잠시는 그것 때문에 그 파도가 튜브를 덮친다 할지라도 조금 내려간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다시 퉁 떠오르잖아. 우리가 그런 존재라. 큰 사건이 올지라도 그것이 나를 삼키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튜브 같은 존재라.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퉁 하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존재가 우리. 현실에 우리가 잡힐 자가 아니다는 게 뭘로 인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요셉을 좀 하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봤던 요셉의 사건을 보세요. 요셉은 어떤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고 있는 자녀였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를 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루아침에 왕자같이 지내다가 완전히 노예가 됐어.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실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마다 형통함을 보고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 아내가 잡고 또 유혹해가지고 뭘로 떨어져 버렸어요? 감옥에 떨어졌어요. 아니,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간 것만 해도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 조금 숨통이 좀 쉴만한데 갑자기 또 그거보다 더 악한 더 어려운 현실로 감옥으로 들어갔다니까. 감옥으로 떨어졌다니까. 보디발의 집 감옥에 떨어졌는데 이게 너무. 그러나 요셉은 자기 현실에 대해서 자주우지 되질 않아. 보디발이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갔든지 그저 뭐만 바라봐. 하나님만 한 번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또 꼭 간수장한테 신임을 받고 제수들에 가는 재반 사무를 맡겨서 간섭하지 않아. 그러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애굽의 관료들 만나서 꿈 해석해주고 그 꿈 해석해준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꿈꿨을 때 수마통관원 장이 요셉을 소개함으로 바로 빼나가서 꿈을 해석해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그 모든 현실 하나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현실은 요셉이 만나는 현실처럼 우리를 세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어떤 현실이 그게 중요치 않아.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현실, 감옥소에 간 현실 뭐 이런 것들에 있어 요셉은 좌우받지 않고 거기서 뭐래?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거기 속에서 형통함을 보게 되고 감옥소로 떨어졌는데 또 그 감옥소에서 현실에서 좌우받지 않고 하나님 아래 바라보고 있을 때 또 감옥에서 뭐 했어요? 형통함을 보게 되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그 모든 현실이 다 엮여져 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가잖아. 집에서 형들의 시기 질투 받지 않았으면 노예로 안 팔렸으면 보디발 집 안 갔으면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갔으니까 또 누굴 만나게 되는 거야? 수마통 가는 장 만나게 돼. 감옥에 안 갔으면 보디발의 집에서 늘 가정 총무로만 있었으면 수마통 가는 장 어떻게 만나요? 감옥에 갔으니까 수마통 가는 장 만났고 수마통 가는 장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늘 나의 신분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준 일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모든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지만 현실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형통한 삶을 살다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 주님,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본다는 그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서는 거야. 그 믿음 가운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가운데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요. 암병이야? 무슨 병이야? 난 지금 췌장에 췌관이 지금 꾸물탕하대. 이게 잘못하면 뭘로 암으로 갈 수 있다 그래. 그것도 아주 고약한 좋지 못하는 그런 그 병이야. 제가 말이에요. 제가 MRI 찍었더니 제 췌장에 췌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쳐졌다는 거야. 하나만 쳐진 게 아니고 몇 개가 쳐졌는데 이게 암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아직은 암으로 안 갔어요. 근데 암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전부 암으로 간 것만 보면 낙심이 되잖아. 낙심이 되잖아. 제가 이렇게 섰다가 지금 낙심이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3기 4기래. 그럼 고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현실로 되어진다는 거야.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사건으로 나의 사건으로 되어진다는 거야. 믿읍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현실이 있습니까? 지금 그 현실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 다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으로 삼지 않으면 그 현실에 내가 삼켜질 거야. 그러나 아무리 큰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 현실은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좌우가 되어지는 거야. 내 믿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어디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구원 그러면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구원이 몸에 안 닿는 거야. 구원이 사람은 몸과 모서리 이루어져 있어요. 영혼과 몸으로 돼 있잖아. 영혼과 몸으로 있는 자꾸 우리는 구원 그러면 자꾸 영혼의 구원만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영혼의 구원만 자꾸 생각. 영혼의 구원도 구원이야. 근데 사람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몸으로 이루어졌잖아. 몸. 그러면 몸도 못 받은 거야. 구원 받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몸이 아니라 구원받은 몸,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잖아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몸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런 몸이 아닌 신령한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받고 입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과 몸이 구원을 같이 받는 거야. 영혼은 잘 되는데 고깃덩어리 몸은 새끼를 먹고야 살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럼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몸은 새끼 먹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지. 근데 구원 받았다 그러면 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야. 구원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 몸은 병든 몸, 이 육신은 낡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낡고 없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 성경은 우리가 그러면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해? 잠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표현해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을 육신의 이거 헌옷이기 때문에 새 옷으로 입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는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우리에게도 죽으면 찾아오지만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몸이 결국 죽어도 새 몸으로 있고 살아날 것이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췌장의 암에 걸려가 내가 3기나 4기가 됐다 할지라도 벌떡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게 임하면. 이게 지금 췌장이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이게 막 죽을로 간다. 그럼 이거 무슨 의미예요? 사망의 권세가 내 췌장에 지금 많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망의 권세가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어디 부분에 역사한다는 거야. 지금 췌장 쪽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오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되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는 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뭐가 내게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췌장을 이렇게 오르만지고 하면 이게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여기 일어나니까 췌장이 정상적으로 이 꾸물탕됐던 췌관이 쫙 펴질 줄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의 능력이, 왜 그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이미 임하였어요. 그리고 진행 중에 있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우리 삶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거야. 삶하고도.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 하나만 기억해야 돼. 어떤 존재가 됐다? 예? 핵심적인 걸 뭔 얘기했어요? 처음에 율법 얘기했잖아. 우리는 율법에서 어떻게 된 존재다? 벗어났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 율법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밝게는 알아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의미, 무게 이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안 다가오는 것 같아. 이 말을 이해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내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만세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세.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일본에 우리를 지배하던 일본 놈들이 물론들이 망해가지고 일본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8.15 때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 만세하고 손 들고 막 집 밖으로 뛰쳐나갔잖아. 아니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 공 차는 거 몇 개 뻥뻥 차가지고 좀 이겼다고 또 밤새 못 자고 빵빵빵빵 눌리고. 나 아직도 기억나. 2002년에는 첫 번째 우리 반대로 지은 건축했을 때요. 그런데 이거 월드컵 때 사람들이 이기니까 전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뭐래? 빵빵하고 조금 있다 골 하나 들어가면 옆집에서 집집마다에서 뭐예요? 우와 하잖아. 아파트에서도 다 그러고. 볼 좀 차가 이겼다고도 그러는데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해방된 거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온 천국에 있는 중국 방방곡곡에서 사람이 다 뛰쳐나왔잖아. 근데 우리는 어디서 벗어났다고?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전보다도 감사하긴 하네. 시무룩해. 이거 뭐라는 거야, 이거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 율법에서 우와! 할렐루야! 와!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해방될 때 보니까 막 서로 부둥켜 앉잖아요. 막 넘어가. 근데 그때 보니까 여자를 부둥켜 안아서 그래도 뭐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막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2차 대전 끝났을 때에 그 사진 있잖아. 미군 해군하고 어떤 알지도 못하는 여인하고 그 사진 봤어요? 그런 사진 있는 거 알잖아. 그지? 집사님. 그 사진이 또 누가 또 사진 기자가 찍어가지고 올렸잖아. 그런 사건이라 우리가 지금 막 겪고 있는 사건이. 세상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면 뭐가 필요해? 율법이 필요해. 율법을 갖고 딱 갖다 대야 돼.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상위권이 없고 율법 갖고 갖다 대고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가소롭도다. 어저께 우리 우리 성경 읽는 단톡방에 우리
후배 한 사람이 요즘 기타를 배운대요. 그래가지고 띵동띵동 치는 거 그걸 녹음해가지고 그걸 올렸다고. 지 딴에는 처음 기타를 배워가지고 띵동띵동 이게 제가 기쁜 거야. 그래 띵동띵동 쳐가지고 올렸는데 그걸 내가 이제 또 한번 뭐 때문에 이렇게 올렸나 해서 들어보니까 그 소리라. 띵동띵동.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소롭더라고. 가소롭. 옛날에 내가 했던 그게 생각나면서 아 좀 가소롭게 얘기다. 그런 거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늘도 다른 건 다 여러 가지 했지만 뭐 하나만 기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신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어떻게 됐다? 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은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항상 보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항상 의로운 자야. 뭐라고? 항상 의로운 자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야.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뭐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